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제 회복의 첫걸음에 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회복의 첫걸음은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요. 철저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그 불순물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무엇인지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떠한 불순물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불순물들을 철저히 제거함으로 회복의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고 또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졌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나왔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요, 종교적인 시야 때문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그 사람의 마음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요,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모든 것이 죄로 오염되었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할 그 인생들이요, 방향을 잃었어요. 근데 그 방향이 엉뚱한 데로 향하고 그 방향 가운데서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을 만드는 이유가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불안함 때문에,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지금 신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을 만들라라고 아론에게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도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들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신을 왜 만들라라고 지금 아론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바로 자신들을 위해서예요.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오히려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만든 신이 과연 능력이 있을까요? 그 신이 내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러한 우상과 신들을 만들어낼까요? 우리는요, 너무나도 연약해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죄로 오염되어 된 우리 인생들은요, 방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어요. 방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스스로 속이고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암흑기가 있죠. 그때가 언제예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가 언제예요? 사사시대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왕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정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참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없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각기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누가 되었습니까? 자신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곧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론 앞으로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로 물든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요청에 아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금고리를 다 가지고 오라는 것이에요. 그 금고리를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자라는 것이에요. 그 송아지 틀을 하고요, 그 금을 녹여서 부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만든 신을 가지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전락시켰나요? 그들이 애굽에서 습관적으로 섬겼던 그 신들, 우상들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한번 우리는 유심히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한테 나와서 한 말을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내라는 것이에요. 어디서부터 출발해? 나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여러 날이 되었는데도 내려오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나왔고요. 그들은 아론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요. 왜요?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그것을 달랠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신을 만들어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죄로 오염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백성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심령은 회개하고 끊임없이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불순물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불순물이 무엇이냐? 가장 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그 거치는 가장 큰 불순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자신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모든 것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고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분명해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보세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남은요, 반드시 자기 부정이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버리고 내 심령 안에 성령으로 채워서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이 성령의 거듭남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입니다. 나를 부정하지 않는 자들은요, 절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인생들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요,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을 달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모든 삶의 출발은 누구예요?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출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참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인 되신 그 삶의 모습으로, 그 생각으로 판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모든 삶이 시작되고 출발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모든 삶의 기준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요, 내 자신을 부정해야 돼요.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나를 비우고 성령을 통해서 내 심령을 채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요, 내 생각과 방법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회복의 첫걸음을 띄었다라면요, 우린 철저하게 나를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요.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가고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 죄로 오염된 인생들이에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삶은요, 끊임없이 내 생각과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그 신을 만들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한 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엄청난 일이 나타납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선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애굽에서 습관적으로 행했던 그 우상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들이 기뻐서 일어나 뛰놀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다. 여기서 일어나서 뛰놀다라는 이 표현은요, 어떨 때 사용되는 단어냐면요, 성적인 행위를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들은요, 화목제의 그 제물들을 먹고 마시면서 성적으로 추악한 모습으로 지금 그 앞에서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음을 보게 돼요. 곧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누구부터 출발했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한 행동들은요, 결국은 우상 숭배 가운데 빠졌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하나님을 무능한 금덩이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요,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었고요,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가요? 지금 자신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행해지고 출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요, 또한 내 자신을 부정하지 아니하면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옳고 그름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요, 내 방법이에요. 어떻게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제사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금송아지 앞에서 그렇게 드려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철저히 내 자신을 부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나를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그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채워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내 심령을 채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죠. 이것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을 떼고 나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를 부정하지 아니하면,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나를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를 부정하고 나를 완전히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채워야죠. 그것이 거듭난 인생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매 순간순간 삶 가운데서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가장 큰 불순물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 모든 욕심을 채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육신에 속하는 인생들이에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이에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삶은 곧 내 중심적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요, 결국은 탐심으로 인해서 우상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만들고 그것이 나를 위로하고 나의 힘이 되고요, 나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모두 다 우상이 되어 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상이 되어 나의 눈이 멀게 하고요, 내 귀가 다치게 하고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사사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과 힘든 억압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까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를 비우지 않고는요, 절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버리지 않고 성령으로 채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살펴보시길 바라요. 혹여 나의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요, 나를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요, 나를 위하여 취업하고요,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요, 나를 위하여 예배하고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고 있지 않는지를 좀 여러분,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지를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 되고요,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있지 않는지를 여러분 한번 진단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도 한번 진단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나왔는지를 여러분 진단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로부터 출발하면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어버려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인생들이 아닙니다. 왜 우상을 만들고, 왜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왜 무서움 가운데 떨며 지내고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니 여러분 너무 어렵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내가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진단할 때 가장 좋은 것들은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은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나를 채우고 내가 위안을 삼기 위해서, 내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찾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결국은 신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인생들입니다. 내가 가득하고 내 방법과 내 생각이 가득하면 성령이 채워지질 않아요. 그러한 인생들은 결국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의지할 그것을 찾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 앞에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신이다라고 고백하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나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나를 죽이지 아니하면요, 내가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늘 불안해요. 무서워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당당하지 못해요.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고 왕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내가 너와 늘 함께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버릴 때, 성령을 통해서 살아갈 때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하늘의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근데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방향을 잃었다 보니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이 평안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요, 그 평안을 채울 수가 없고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평안만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안에서 늘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단순히 옆에서 걸어가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신다라는 것이에요. 늘 당신의 능력의 오른팔로 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철저히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 무엇으로 성령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워 나갈 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나갈 때에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나를 버리지 않고는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나를 버리지 않고는요, 성령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철저히 나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모든 기준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두려움을 잠시나마 달래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의 제사예요. 그 제사가 금송아지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모습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눈이 어둡고 귀가 닫혀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만들어야죠. 여러분, 힘이 없는데 만들어내야죠. 끊임없이 만들어내야죠. 사람을 만들어내고요. 또한
뭔가 힘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죠. 그것을 철저히 따라가고 그것을 의지해야지만 내 마음의 위안이 되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그러나 그게 진정으로 사라집니까? 사라지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렇게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철저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이 누구로부터 출발을 하는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정말 나를 위해서 만들어가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가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진단해야 돼요. 내 삶의 기준이 내 생각과 방법이라면요, 결국은 우리는 죄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미련함과 어리석음 가운데 우상숭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회개하셔야죠. 그런데 그 회개가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가장 먼저 내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내 자신을 버리고 이제는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시길 바라요.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되시고요. 나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시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한 해를 정말 다시금 새롭게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 달아가오는 그 새해를요,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교만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다시금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앞에 저희들이 더욱더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매 순간순간 죽이고 또 버리고 비워서 이 비워진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며 주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참된 평안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